말씀 우리 일어나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10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제가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되기를 힘쓰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듣고 행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현실을 직시해. 현실이 그렇잖아. 현실을 봐봐.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현실은 확실해요. 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만져지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믿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저 본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막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믿음은 있지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왜요? 세상이 너무 혼탁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빨리.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재림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알고 있죠?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첫 번째 얘기하냐면 5장 1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을 놓고 좀 조목조목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여러분, 장막은요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비량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자비량으로 선교하기 위해서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뭐래?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의 생업이 뭔지 알아요?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텐트 메이커예요. 매번 텐트를 짓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문득 떠오르는 게 뭐냐면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막은 뭘 뜻해요? 만져진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이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육신을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하는, 이 육신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이 무너지면 이란 뜻은 뭐냐면 나의 육체가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면 그 뜻이에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이런 얘기하면 제가 기분 나쁠지 모르겠죠.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집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썩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존재한다. 그게 우리의 믿음 안에 확고히 서 있어야 돼요. 낡거나 썩지 않습니다.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를 예비하러 준비하러 간다고요? 저 하늘나라 장막을 예비하러 나는 간다. 이미 예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죠? 나를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와닿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그 장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러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처소에 가기 전까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바울이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요. 자, 5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탄식한다 그랬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탄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탄식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뭐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탄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무 애절하고 간절해서.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요, 애절함이 있으면 막 탄식하게 돼 있어요. 그런 탄식이에요. 그래서 2절을 다시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이 다하면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그랬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덧입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덧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3절 말씀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벌거벗은 몸으로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요. 벌거벗은 몸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벌거벗은 몸이 뭘까? 벗었다는 것은 창피함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었음에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이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벗었음에 부끄러워하지 죄책감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덧입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벗었다는 것은 수치스러움을 얘기합니다. 죽음 후에 그냥 믿음 없이, 삶의 열매 없이 그냥 드러나는 것, 뭐예요?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수치스럽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후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지 못한 그 몸, 벗었음의 몸, 벗은 몸으로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덧입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거든요. 하늘의 장막을 입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음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뭐가 없고 부족함에 내가 부끄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덧입혀짐을 받지 못하면 내가 부끄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막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다르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 때에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늘 탄식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어제 열심히 일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뻑적지근합니까? 몸이 아파. 근데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 또. 이 자체가 너무 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과 탄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집을 덧입기 때문에 죽음을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뭐 해야 돼? 그럴 때마다 뭐를 생각해요? 하늘의 장막을 내가 덧입기를 사모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 덧입었지 부끄러운 삶이 아닌지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소망을 품고 하루를 힘있게 여러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 절대로 집착하면 안 돼요. 집착한다고 여러분 돼요? 안 이루어질 일들이 돼요? 나의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셔야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미.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이 또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럼 빨리 죽으면 되겠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뜻도 아닙니다. 장차 말씀드리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내가 기대하고 좀 설레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설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설레임이 없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현실을 직시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은 다 사라져. 왜? 현실이 힘들 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다. 건강 때문에 걱정합니다. 자녀들 문제 때문에 걱정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일 때문에 걱정합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차라리요, 그냥 하늘의 소망을 붙고 하나님께 딱 맡기세요. 따라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게 현실을 직시하는 삶이에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다리를 털털 한 걸음 한 걸음 힘없이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멘을 잘해요. 아멘, 천국의 소망을 봅니다. 아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아멘. 근데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저 현장, 삶의 현장으로 투입이 되면 쉽게 망각해요. 현실이 다 앞에 보이거든요. 막상 가다 보면은 그 현실이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속속들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아세요?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자, 5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부딪히면서 하늘의 소망이 한꺼번에 확 사라지고 잊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기에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보증에 대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보증이라는 뜻을 알죠? 우리도 보면 보증금 냅니까? 뭐 집을 살 때나 뭐를 살 때에 보증금 내죠. 그 보증이에요. 자,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과 그 집은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계약을 하다 보면 보증금을 내면 이미 내 집이야. 그죠? 나중에 다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은 하나님이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너 거야. 너 거야. 저 하늘의 장막은 너 거야. 라고 보증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쭉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성도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 대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현실에 부딪히니까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뭐 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이 땅의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 쫄게 돼 있어요. 거대하게 돼 있어요. 막강한 거인처럼 보여요. 저 우뚝 서 있는 산처럼 보여요. 현실이.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현실만을 보면 두렵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지금? 육의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보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담대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담대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은 담대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보는 순간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선교하면서 부딪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초월하기를 원했죠. 이미요, 바울이 경험을 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아쉬운 게 뭐냐, 맨 처음에 그랬죠. 바울이 소망이 있었다고. 내가 죽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나도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내가 죽음을 맛보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소망했어요. 근데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은 거예요. 지금도 아파 몸이. 왜?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예수님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재림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8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자,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8절이요, 9절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아예 포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거를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 그날을 고대하면서 나도 예수님 재림 볼 거야.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러다가 내려놓은 게 뭐냐면 내가 순교할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 재림 전.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는 거예요. 그냥 재림을 보는 것보다 그것도 좋지만 그냥 장막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영광스럽고 기쁘지. 그러면서 마지막 10절 말씀. 자, 우리에게 뼈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이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 재림을 볼 수 있는 자나 그 전에 죽은 자나 다 뭐라고요?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 말도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죽어도 결국 부활의 몸을 다 입게 돼 있어요. 아닙니까? 그것도 너무 놀라운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몸이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악간에 선도 드러나고 악도 드러나고 다 그때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내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아 그때가 되면 내가 선한 일 한 것도 악한 일 한 것도 다 드러나는구나. 다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 받았으면 하나님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맞아요. 묻지 않으셔요.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도 그것을 묻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셨으면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얻었다면 묻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악한 일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이 땅의 장막 썩어지고 또 낡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육신의 몸은 병들고 아프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언젠가는 저 하늘에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요, 영혼, 육을 분리시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갔나 몰라요. 그냥 영혼만 깨끗하면 돼.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그냥 믿음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면 돼. 삶은 그냥 내 몸은 그냥 망가지더라도 그냥 쾌락을 즐기고 살아도 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덧입기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덧입는 거예요. 덧입는 거. 덧입기를 사모하라. 부활의 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은 가장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활체로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를 사모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를 사모하라고요? 하늘에 대한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다 보면 참으로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늘의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하며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